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성탄의 소식을 사람들이 다 함께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세상 달력은 1월이 되면 새해가 시작이 되지만 이 교회 달력, 교회력은 12월에 있는 대림절이 첫 번째 새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교회력으로 치자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셈이지요. 대림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 뭔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기다림의 꽃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기다림의 꽃 같은 여인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기다립니다. 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자기 몸을 간수하기도 물론 어렵지만 주변에 따가운 시선도 있었을 겁니다. 스캔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자기 태중에 있는 생명의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몸 안에 잉태한 사람,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마리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마리아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인 바스겔 팩스너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With Jesus in Jerusalem.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마리아 이야기를 풍성하게 담아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마리아는 주전 25년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곳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 북동쪽에 그 위치에서 마리아가 태어났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의 엄마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엄마였던 안나는 제사장 출신의 가문에 소속된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 요아킴이라고 하는 부친은 다윗 왕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였던 이 요아킴이 자식이 없으니까 근심해서 양을 데리고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은둔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주신 선물의 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지금도 그 유대 광야에 이 마리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수도원이 성 조지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도 그 마리아를 기념해서 성 안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은 딸 마리아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서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서원해서 바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4살 때부터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섬기고 여러 가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돕고 섬기면서 자라났습니다. 13살 때는 성전에서 나와서 이 성전 휘장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 성전 휘장을 바느질로 봉사하는 일을 이 마리아가 감당하게 됩니다. 20대 중반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삶을 고결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이 마리아가 갑자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잉태하게 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만한 일이 전혀 없는 이 마리아에게 정말 아주 당황스럽고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반문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때 천사가 한 말씀을 해주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더라.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이불처럼 덮어줍니다. 마리아를 덮어주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휘감아줍니다. 그래서 너에게 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같으면 반응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반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말씀을 받고 마리아가 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종은 언제든지 주인이 시키면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믿음은 수용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삶을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기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수용하고 기다리는 것이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은 이 자기 어머니 안나의 동생입니다. 그 작은 이모 집에 찾아갑니다.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이 작은 이모 집에, 엘리사벳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그 여인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이 작은 이모가 마리아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사는 이 여인은 참 복이 있다. 10개월 동안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도 기다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6시간도 이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디서든지 마리아는 수용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마리아는 그때 주셨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을 받은 이후에 배가 점점 불러올라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주변에 수군거리는 스캔들 소리가 많이 있었을 텐데, 심지어 약혼했던 남자 이 요셉도 파혼할 참인데 거기에서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두 곳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해주신 수태고지이고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주신 수태고지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온갖 추문과 스캔들 속에서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10개월 동안 기다렸고, 이게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 우리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정말 동정녀,
정말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아이를 뵀었을까? 마음에 의심이 들고 잘 믿기가 어렵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받자마자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게 마리아 인생의 매우 중요한 찰나입니다. 모든 의심이 될 만한 상황과 조건들을 다 누르고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위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대림절입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오실지는 몰라도 어떻게 나에게 아무개 집사에게도 올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나에게 동정녀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좋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나에게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를 몰랐지만 나는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근데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시각각의 모든 삶의 형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수용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주신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배가 불러오고 그 아이를 낳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진짜 메시아인지 이 아이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아이에게 특출난 어떤 외모에 특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닐진데 이 아이가 어떻게 메시아인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10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 받았던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10개월이 아니라 지난주만 받았던 내게 주신 은혜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주시고 내게 주신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있는데 세월이 흐르고 지나면서 우리는 그거를 모두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10개월 동안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품었습니다. 그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낳는데 역시 마리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아기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기가 아니라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곧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도 이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다리면요 정말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데 저 멀리에서 오는데 누구도 못 알아볼 만한 상거가 거리가 먼 거리인데 한눈에 알아보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다리면요 마음이 잡념으로 쌓여서 흩어지고 산만하지 않은 채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영안과 안목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뭘 기다리며 사십니까? 그 뭘 알아보고 사십니까? 눈앞에 놓아뒀는데도 못 알아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때로는 그 근거와 증거를 눈앞에 제시해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휩싸여서 그거를 우리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 삶에 늘 증거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한 채로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불교의 스님도 예수의 이 역사적 존재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한 인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한 방에 알아보시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출산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집을 나가 출가한 이후에도 십자가에서 죽어갈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네가 메시아라면 혼자 거기서 뛰어내려봐. 조롱하고 자유를 보낼 그 6시간 동안에도 마리아는 눈을 떼지 않고 저분이 구원자라고 알아봤다는 겁니다. 내 삶이 조금 불리하거나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 삶에 곤고함이 있거나 내게 그럴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는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알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하는 이 천사가 전해준 한마디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동정녀 마리아만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나 혼자 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인생에서 예수를 품고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출산하는 그런 제2의 마리아의 영성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봐야 돼요. 제 지난 월요일부터 홈커밍 축제가 끝난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루에 아마 수십 번, 100번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지 않나 싶습니다. 운전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오늘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느 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맡에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놓아둡니다. 그리고 잡니다. 자다가 갑자기 적어야 될 때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설교도 합니다. 또 신혼 초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율동도 했답니다. 자다가 어떨 때는 막 혼자 카운셀링도 합니다. 자다가 울기도 합니다. 자다가 막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잠을 자다가 뭔가 말씀에 대한 영감을 주셔서 그걸 나도 모르게 막 적을 때입니다. 캄캄합니다. 지난주 잠자리에서도 자고 있는데 선명하게 제 눈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뭔지는 알지는 못했는데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저도 습관적으로 깨어가지고 머리맡에 있는 필기도구를 잡고 메모지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잤습니다. 뭘 쓴 것은 얼핏 알겠는데 내용은 전혀 기억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깨어 보니까 그 메모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휘갈겨 쓴, 캄캄하니까 휘갈겨 쓴 필체였지만 분명한 글씨가 이거였습니다. 지켜주는 마음, 마리아. 마리아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열매는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마리아의 영성의 클라이막스는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10개월 동안 어떤 주변에 난리법석인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지켜주었습니다. 만삭이 되어 출산한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이 아이를 마리아는 지켜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광경을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며 이 어머니는 지켜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자녀가, 이 아기인 자녀가 병원의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 옆에서 안절부절하며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반복이 빈번하게 되는데도 잘 감당이 되지 않는 목회자로서 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나무에 매달아 놓고 물과 피를 다 빼게 말려 죽게 만드는 처참한 장면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켜줬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기원 후 4세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4세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에 휩쓸었던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뭐냐? What is church? 그때 엄청난 사도들의 고백이, 엄청난 니케아 신조의 고백들이, 많은 회의와 심포지엄과 모임들이 세계에서 우죽순격으로 생겨났습니다. 한 번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라는 곳에 당시 최고 교부들이 모였습니다.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교회가 뭐냐? 과연 교회가 뭐냐? 결국에 로마까지 정복의 세상을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을 채우게 만드는 이 교회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의 모임을 기념해서 교회를, 기념교회를 지금 세워놨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정확한 영어 문구는 제가 모르겠지만 내용은 분명히 이겁니다. Church is the heart of Mary, who was watching the suffering on the cross.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하트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두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그게 변질되면서 모든 교회는 뭐 첨탑을 높이 세워서 아주 엄청난 건물을 세워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적인 면들을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기원 후 4세기 교부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교회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이 통찰력은 대단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예수의 고통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하트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땅에서 내
고통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날 사랑하는 부모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내 고통을 지켜주고 바라봐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누구일지라도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지켜보고 보호해주는 그 신앙의 전통 위에 세워진 겁니다. 1년 전에 지하철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의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던 한기석 집사님. 하지만 이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한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여러분들 모두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에베소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대개 이 바울만 보고 에베소 교회만 보고 이 마리아 교회, 마리아의 전승은 잘 둘러보지 않습니다. 아마 한인들이 가면 아무도 둘러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울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지켜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하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전승 유산도 저는 매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옆을 모든 제사장 레위인 사람들 다 지나갔는데 그들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자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거기 위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고통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이동필 집사님 아버님이 한국에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천수를 누리면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것 자체 때문에 이동필 집사님 슬픈 게 아니라 이민자가 체류 문제로 부모를 지켜주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이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분이 당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하지 않습니까?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줄 수 없는 안타까움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지켜주는 이 유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난주일 홈커밍 축제에서 저는 교우들을 보면 참 감동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감동이었지만 이 성도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 가운데서 누군가 길을 잃고 있는 자들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돈을 줬습니까? 거기에 대한 삭슬 치루었습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이 마리아의 전승 위에 세워진 이 뉴욕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성직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든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건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직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 위에 뉴욕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의 본질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어떤 천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네 형편이 그러니까 그냥 너 알아서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두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는다 했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덮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지켜주는 마음 위에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잉태하는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는 사건은 역사적인 하나의 팩트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동정녀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씨앗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선한 행실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믿고 인내하는 우리 각자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고난당하는 이웃을 방관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마음,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 자식에게 잔소리는 많이 할 수 있지만 내 반려자에게 불평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옆에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교우도, 내 이웃도 옆에서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우리가 지켜주는 하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알아보고 지켜주는 이 마리아의 세 가지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